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강의 23번째 시간으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물음표로 던져집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나오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죠? 지난주 말씀이어서 다 까먹으셨죠? 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낮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스러운 비유 이야기를 경청하였죠. 이제 해가 저물어 갈 즈음에 먹을 것이 없고 다 지쳐 있는 상태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곱하기 한 4쯤 해야 되겠죠. 그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하늘의 잔치가 벌어졌었죠. 그게 그 날입니다.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멋진 사역을 보면서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던 그날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은 그 사건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로 하여금 배 타고 앞서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촉했다라면 무슨 뜻입니까? 재촉하다. 네. 빨리빨리 하라고 하는데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강제로 막 등을 밀어 넣는 거예요. 빨리빨리 가라고.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배 타고 갈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멋진 장면을 지금 경험했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재촉해서 빨리 가라고 막 등 밀어가지고 배 태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죠. 오늘 본문에 이유가 안 나옵니다. 근데 병행구절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그게 요한복음 6장 15절이에요. 같이 읽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게 지금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사건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나서 어떤 말들을 했냐면 여보게 저 예수를 우리 임금 삼세 왕으로 삼세 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한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 오면은 막 그 모인 사람들이 막 이름 부르잖아요. 이렇게 이름 막 부르면서 선거철 다가오니까 이제 선거 유세할 때 막 박동규라는 이름을 가진 후보자가 나오면 박동규 하잖아요. 박동규 이영식 하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 우리의 왕 하면서 막 왕으로 삼으려고 사람들이 막 함성을 지를 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냐 억지로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붙잡아서 아마 이거 제 추측이에요. 막 사람들이 횡가리 치잖아요. 횡가리도 치고 막 손 가마 만들어가지고 태워서 막 높이 들고 아주 난리 법석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바라보는 제자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뭐 제자들이 아니니까 아유 뭐 그런 거 물어보세요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잘 되면 여러분들 기분 어떠세요? 좋겠죠. 예수님이 환호를 받고 사람들에게 막 엄청난 이런 지금 열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의 왕이라고 이런 분이 왕이 되된다고 막 사람들이 막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제자들이 보고요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황홀한 거예요. 와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는 때가 왔구나.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따르다 언제쯤 우리도 높은 자리에 한 자리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날 왕으로 이제 추대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황홀한 거예요. 야 드디어 내 고향에 있는 개똥이에게 연락해가지고 나 드디어 한 자리 한다 말도 이제 할 수 있겠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건너편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건 왜 그랬을까요? 그 황홀하고 그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쟤들과 함께 그 사람들의 그 주목과 그 빛나는 상황 속에서 쟤들과 함께 누릴 수 있지만 예수님 왜 그들을 대적했겠냐고요. 예수님은 이런 어떤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이 칭송과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니까 자기들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때가 왔다고 막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이고 잘못된 영광과 그 어떤 생각에 빠져있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이 드디어 잘못된 기대. 예수님이 이놈들아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이놈들아 그래가지고 더 이상 여기서 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배를 태워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강제로.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보내는 거예요. 억지로 왕삼을 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을 보내신 다음에는 사람들을 다 보내세요. 집으로 가라고. 이제는 밥 다 먹었고 설교도 끝났으니까 다 집으로 좀 가라고 다 보낸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안 가려고 했겠죠. 왜 그러시냐고.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삼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보려고 하는데 이런 혁명적인 사건인데 왜 우리를 쫓아내십니까? 빨리 가라고 막 예수님이 역정을 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어쨌든 다 갑니다. 시간이 꽤 걸렸을 것 같아요. 다 가고 나서 예수님 혼자 남았어요. 어디로 가십니까? 산으로 가십니다. 뭐하러? 기도하러. 전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 혹시 예수님도 사람들의 열광을 받을 때에 마음이 흔들린 건 아닐까? 여러분, 사람은요, 열광을 받으면요, 기분이 막 황홀해져요. 이 가수들 같은 사람들, 가수들, 인기 가수들 보면요, 그 무대에서 여러분 이 체육관 있잖아요. 체육관에서 이 중앙에 무대가 딱 있고 자기 삥 360도 삥 둘러서 사람들이 꽉 차서 불 다 껐는데 알잖아요. 휴대폰에 라이트를 켜가지고 다 이렇게 흔들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황홀할 것 같아요.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지금.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다 나를 바라보고 열광하는 거예요. 막 함정하면 혹시라도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지라 사람들의 열광을 받으면서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솔직히 말하면 내 마음이 좀 흔들렸어요. 사람들이 열광하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리대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 저 같은 인간이 아닌지라 그런 마음은 안 먹으셨겠죠. 오히려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사명의 길을 가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사실은 저도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이 열광하고 좋아해 주니까. 그러나 제가 그거 받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저 십자가 지러 왔잖아요. 저 이 길을 끝까지 갈랍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했을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요, 이 어리석고 철없는 제자들을 좀 용서해 주시고 제발 믿음을 좀 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를 따르는 길이 그런 사람들의 열광을 받는 세상적인 길이 아니라 화려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십자가의 길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짐작해보는 거예요. 추측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마 그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홀로 산을 올라가신 것으로 보여져요. 자, 이제 제자들은 뭐합니까? 그 시간에? 그 시간에 지금 뭐하고 있어요? 노를 열심히 저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맞은편으로 가고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가라고 명령했잖아요. 어디로 가라 했잖아요. 지금 벳세다로 가라. 그러니까 뭐 해가 지고 깜깜한 밤이 됐는데 배를 이렇게 노를 저어서 가니까 뭐 지금처럼 라이트가 이렇게 환하게 밝혀지는 것도 아니고 시설이 배가
그냥 뭐 노를 져서 가는 정도의 배니 뭐 이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노젓고 지금 배를 가는 게 제대로 가는지도 알 길 없고 하늘에 별이 있으면 별이나 보고 갈 텐데 어려운 상황이죠. 제 아들님 나름대로 열심히 노를 젓고 지금 배를 몰아서 예수님이 가나신 베세다라는 곳을 가고 있는 중에 있고 그 같은 시간에 예수님은 뭐 하겠다고요?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어디서? 산에서 누구와 함께? 홀로. 여러분 이거 오버랩 돼야 돼요. 이 두 가지 상황이 똑같이 같은 시간에 벌어지는 거예요. 제 아들은 열심히 그 칠흑 같은 어둠 쪽에서 노를 저어서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 중이고 그 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이 부분이 은혜가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생을 항해로 많이 비유를 해요. 항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듯이 우리의 인생이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잖아요. 뭘 타고? 인생의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데 노젓는 게 쉽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처음에는 재밌게 해보지만 이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하다 보면 힘들다고요. 노젓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노젓고 가는 인생의 항해 가운데 외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시간에 잊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말하서는 탄식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제 아들은요 투덜투덜했을 거예요. 예수님 자기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는가? 왜 우리만 강제로 보냈지? 오해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도 예수님처럼 박수 받고 영광 받고 싶은데 우리 보고 배 타고 가라고. 진짜 짜증나 죽겠네. 그러면서 배 노젓고 가고 있는데 투덜거리면서 가고 있는데 그 시간에 제 아들은 모르지만 주님이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교훈은 그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을 갈 때 주님은 우리를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힘내라 도전하시고 그리고 중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사건이 전개됩니까? 날이 저물고 배는 바다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그 산에 있는 그 산자락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48절에 뭐예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힘겹게는요, 힘겹다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가 그래요. 고문당하다, 심한 고통을 겪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고문당해 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일제강점기에 고문당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일제강점기 살지도 않았으니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군부 독재 시절에 민주주의를 외치다가 잡혀가지고 고문당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일 없으시겠죠. 저는 좀 맞아봤습니다. 정경한테 데모하다가. 저의 이력은 여기까지. 자, 그런데 고문당하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묶여가지고 두들겨 맞고 막 옛날 같으면 막 불 인두로 지지고 막 그러잖아요. 막 말할 수가 없어요. 고문당하는 건 보통. 그 고문당하다, 그 고문당하는 것만큼 심한 고통을 겪다. 왜 이러한 단어를 썼을까? 그것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다는 뜻이 아니겠죠, 그죠? 거센 바람이 몰아쳤고 그 바람 때문에 파도가 일어나서 성난 파도가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와 뒤집힐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그만이라 하면서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사투를 힘겹게 노를 젓긴 졌는데 배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파도가 크니까. 여러분 배도 잔잔한 바닷가 잔잔한 호숫가에서 노져야 배가 움직이지 파도가 쳐가지고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됐는데 노전다고 배가 갑니까? 움직입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걸 누가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또 이 부분이 또 가운데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저 멀리 바다에서 보이지 않는데 뭐 노젓고 지금 풍랑 속에서 헤매고 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봐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못 봤을 거예요. 못 보죠. 어떻게 봐요? 산에서 지금 기도하다가 제자들이 지금 뭐 하나 상상을 했겠지만은 쟤네들 지금 풍랑 만나가지고 광풍 때문에 고통당하고 위기 속에 있네? 어떻게 그걸 아냐고요? 우리는 몰라요. 주님은 우리와 다르잖아요. 주님은 신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산 속에 있지만 보는 거예요. 이 대목에 또 오히려 된 거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 느낌이. 그런데도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겹게 노를 저 살아가는 인생의 항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본다는 것은요, 큰 위로가 돼요. 누가 알아준다는 것만큼 큰 위로가 되는 거 없어요. 그럼 우리가 목장 모임 하면서 왜 위로 받습니까? 누가 좋은 얘기 해줘서 위로 받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목사님, 그리고 우리 목원들, 뭔데요? 이번 주에 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일하다가 짜증나가지고 그만두려는 마음이 여기까지 찼지만 참고 마음을 억누르고 열심히 일했어요. 힘들어서 속상했어요. 돈 없고 백 없고 힘 없으니까 이런 수모를 당하고 내가 정말 마음이 속상했어요. 그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들어주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특별한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추임새.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속상했어요. 이 말 한마디면 내 마음의 응어리와 그 마음의 한이 싹 내려가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꺼내놓으면요 해결돼요. 우리 안에 마음의 병이 왜 생기냐면요 이걸 풀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 속상하고 억울하고 힘든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면요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 주님이 내 상황을 아신다.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100% 알 수 없어요. 전 여러분들을 늘 보고 있지 못해요. 지금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밥 먹고 오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 안 보이잖아요. 제 눈에. 안 보여요. 알 수 없어요. 최 집사님이 오늘 집에 저녁에 가셔가지고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어떤 상황인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저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고 유한한 존재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것이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게 무서움이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보고 계시다. 무서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믿음 없는 자의 느끼는 마음이라면 믿음을 가진 자의 당연한 마음은 그게 기쁨이고 감사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지켜보시잖아요. 아이들이 막 놀 때 놀다가 뒤를 돌아봐요. 누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나 아빠가 나를 보고 있나? 뭐 확인하는 거예요. 좀 많이 크면 그런 거 없이 막 놀지만 우리 하은이만큼 아직 어릴 때 만으로 한 3살밖에 안 됐으니까 3살, 4살밖에 안 된 애들은요 놀이터에서 친구랑 막 놀다가도 가끔씩 뒤를 봐요. 누가 있나 없나 보려고 엄마가 있나 없나. 특히 엄마가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 전화기 하고 있으면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자기를 보고 있어야 돼요. 저만 그럽니까? 아이들 그런다니까요. 막 놀다가도 생각나는 거예요.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보고 있어요. 엄마 손 들어주면요 아이가 행복한 거예요. 그 시간에.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하고 외롭고 누군가로부터 심한 말을 들어서 마음이 무너질 때 그 모습을 그 상황을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죠. 뭐 제 아들은 모르죠. 지금. 말씀 어떻게 진행됩니까? 밤 사경쯤에. 사경이 언제입니까? 이 사경이라는 거 표현된 거는 유대식의 시간 개념이 아니고 로마식 시간 개념인데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쯤을 가리켜 사경, 밤 사경. 가장 어둡고 가장 피곤하고 가장 지치는 시간이죠. 그럼 그 시간에 깨어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간 택배 일이 힘든 거죠. 자야 되는 시간에 잠 못 자고 일하니까 귀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 밤 사경쯤 바다가 잔잔하니까 지금 아니요 밤새 풍랑으로 몸부림치고 있던 그 시간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근데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배를 향해 오시더니 배로 올라온 게 아니라 어떻게 지금 배 옆을 지나가시려고 그랬어요. 사실 이 부분이 좀 이렇게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구해주러 오신 것 같긴 한데 그들의 배에 오르지 않고 그냥 지나가시려고 했을까요? 이 부분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렵다고 넘어가면 안 되죠. 말씀을 찾다 보니까 구약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출애굽기 33장 21절 23절인데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성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 속에서 표현이 그래요. 22절 내가 그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 서면 내 영광이 네 앞을 지나갈 것이다. 지나간다 표현에서 지나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내 등을 볼 거고 얼굴을 못 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지나간다는 표현은 에이 무시하고 그냥 지나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 자리에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표현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신학 용어가 있어요. 신학교에서 배우는데 신현현. 그 영어로 테오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특별한 이 신학 용어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이 영적 존재가 육적 인간 앞에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사건. 그 사건 우리는 정면으로 하나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임재 계심을 알게 해주시는 사건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 지나가시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어디에 나오면 열왕기상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일 때 똑같은 표현을 쓰십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엘리야에서 말씀해요.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뭐 하시는데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나가시다는 표현을 써요. 인간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볼 수가 없어요. 죽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시는, 지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네 곁에 있다를 알게 하시는 표현이에요. 이게 신현현.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하죠. 이 한자로 나타날 현자를 쓰는 거예요. 둘 다 나타날 현자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기를 나타내 보이실 때 쓰는 표현이 지나가시다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가지고 와 보면 제자들이 사경을 헤매면서 그 밤사이에 풍랑과 싸우고 있는 시간에 죽음의 절체점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그들을 지나가시는 것은 그들을 버리고 갔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모습을 원하면 신현현 하나님의 임재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분을 보고 예수님인지를 못 알아봐요. 보세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유령이다! 그 소리를 질러요. 비명을 질러요. 지금 풍랑 때문에 무서워 죽겠는데 유령까지 나타나가지고 난리 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란 거예요. 예수님인지 못 알아본 거예요. 유령인 줄 안 거예요. 지금 풍랑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거기다가 유령까지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50절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 여러분 지금 풍랑이 일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엄청나게 휘몰아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얘들아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이쪽 분들은 나다를 내다 이렇게 발표를 하던데. 네. 내다 그죠? 내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면 나다 얘들아 나야. 이거는 헬라어를 하나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매우 중요한 헬라어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이게 헬라어예요. 나다란테 나. 근데 이 에고 에이미가 성경에 또 쓰인 곳이 한 군데가 더 있어요. 어디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이에요. 어디에서? 호렙산에서 모세가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웬일이지? 가서 보니까 불은 타고 있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까 했던 테오판이라는 신현현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 기억하시죠?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고 엎드려 덜덜 떨고 있는데 가서 내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해내라. 하나님, 그런데 제가 가서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저를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네가 너를 보낸 하나님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리니까? 그때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임이라고 했어요.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게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에요. 이 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오직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바다 위를 걸은 것 자체가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다 위를 걸어왔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다. 나는 창조주이고 통치자이다. 여러분, 누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말로 야 들어가지 마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나 안 두려워할게. 그렇게 됩니까 그게?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 말을 할 때 내 마음이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다면 그건 누구냐면 그 두려움의 상황과 두려움의 존재를 일거에 제거시킬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말하면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움 속의 제자들한테 얘들아 나다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전능자야. 나는 창조주야. 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 뭐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다 두려운 거예요. 지금 상황이. 내 삶에 처한 상황이. 그럼 목회하는 저에게도 그런 상황이 날마다 저에게 맞닥뜨려지는 거예요.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한동안은요 제가 개척하고 이렇게 한동안 힘든 시간 지나올 때는요 밤에 막 꿈을 꾸는데 가위 눌린 꿈을 꾸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눌림이 있는 거죠. 왜?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다가 내 목회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 문 닫는 거 아닙니까?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 다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나하고 아내하고 둘만 남는 거 아닙니까?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권사님. 그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요. 근데 그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그 두려움을 방치하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저는 목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약속했잖아요. 나는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죽하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겠어요. 함께 하심이에요. 다른 거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 함께 하시면 괜찮아요. 제 아들이 두려움 속에 있잖아요. 풍랑 때문에도 두렵고 지금 바람과 파도 때문에도 두렵지만은 유령인 줄 알았던 누군가가 다가왔을 때 그 유령 때문에도 무서웠는데 그 유령 같은 어떤 존재가 자기들 향해서 나다! 음성을 들어보니 누구예요? 주님인 거예요. 나다! 얘들아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배에 오르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람이 그칩니다.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왜 놀랄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풍랑 때문에 놀래고 파도 때문에 놀래고 배가 뒤집힐 것 같아 놀랬는데 플러스로 뭡니까? 유령이 나타났으니까 놀랬고 나중에 뭡니까? 유령인 줄 알았던 분이 주님이라서 놀라고 또 들어간 뭐예요? 주님이 자기들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니 놀라고 다 놀린 거야. 다 놀린 거야. 52절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52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이 마가가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들 배에 와서 바람이 멈추고 배가 지금 평안을 찾았는데 불구하고 심히 놀란 상태로 있었을까? 그것은 불과 몇 시간 전 낮에 있었던 저녁 때쯤 있었던 무슨 일입니까? 오병이어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였고 남았던 그 엄청난 기적 사건을 뭐 했다?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도리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둔하여졌다. 이 둔하여졌다는 것은 헬라어의 의미가 돌처럼 딱딱해지다. 뭐가? 마음이. 굳은 살이 박이다. 뭐가? 마음이. 지금 그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린 상태를 지적하는데
이건요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가요. 보니까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지적이고 책망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예수님 이 질문이 들어가야 자연스러워져요. 누가복음 말씀을 건너가 보죠. 8장 25절. 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 뭐에서 묻습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묻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럼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똑같이 하실 것 같아요. 얘야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묻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그걸 왜 물으실까요? 얘야 너에게 믿음이 없구나. 네 믿음이 어디 있는지 살아가요. 우리가 죽지 못해 살아 이런 마음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신 주님 마음은요 안타까운 거예요. 살다가 넘어졌어요. 무릎이 깨졌어요. 아파요. 피가 나요. 그런데 더 서러운 거는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예요. 아무도 안아주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아요. 내 곁에 아무도 없어요. 괴로워요. 속상함. 포기하고 싶고 절망이 들죠.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얘야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묻는 거죠. 전 여기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국 분입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신데 영국 침례교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최초 인도 선교사로 헌신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은 별명이 현대 선교의 아버지다. 현대가 되는 요 즈음에 18세기 19세기잖아요. 그 즈음에 선교의 문을 처음 열 분으로 알려진 분,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알려진 분인데 이분은 자기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젊은 시절에 인도로 선교사를 헌신해서 왔어요. 배를 타고 그 머나먼 그 길을 백길을 따라서 인도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 인도라는 곳이 지금도 낯선 곳이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낯선 곳이었겠어요. 인도, 저도 인도를 한 몇 번 가봤는데 적응이 안 돼요. 참 힘들어요. 근데 요 당시는 얼마나 더 그랬겠어요. 생활하는데 얼마나 향수병이 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죽하면 윌리엄 케일이 선교사님의 부인이 우울증이 심해져서 정신병자가 됐어요. 거기 지내면서. 고향을 떠나서 친정 부모님, 친구들 다 떠나왔잖아요.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 다르고 생활도 다르고 뭐 다른 인도 생활하면서 우울증이 심하게 와가지고 정신질환이 왔어요. 거기다가 아들이 병들어 죽었어요. 그리고 7년 동안 버티고 버텼는데 한 사람도 예수 믿기 못했어요. 7년 동안. 이 인생의 밤 사경을 지나는 시간 아니겠어요?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에게.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캐리, 이제 포기해야 하지 않겠냐? 이쯤에서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어떤 당대표는 그러더라고요. 단식 투쟁하다가 전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만하지 않겠나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명분 삼아가지고 단식을 그만두던데 자네 7년 동안 고생 많이 했고 저 부인이 저렇게 됐고 아들까지 죽고 아무 열매도 없고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겠나? 말할 때 그럴까요? 명분이 생겼잖아요. 그럴까요?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 합니다. 일부러 영어를 좀 써왔습니다. 영어를 써서 그래.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이 위대한 말이에요. 이거 정말로 위대한 말이에요. 다 실패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무너져 있는 상황 속에 있는 이 캐리에게 사람들이 당신 최선을 다했어. 이제 여기서 당신 철수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 이제는 그만둬도 돼. 라고 말할 때 그는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라는 말을 남깁니다. 먼 훗날 그를 자기의 일기에 이렇게 글을 썼다 합니다.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타 계시는 한 폭풍은 나를 침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목적지로 더 빨리 데려다 줄 뿐이다. 여러분,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이분은요, 이후로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합니다. 엄청난 선교 열매를 거둬요. 선교의 문을 확 열어요. 세계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저는 이 부분이요, 이 마가는 참 문학가예요. 보니까 이 부분을 왜 이 사건의 끄트머리에 달았을까? 우리 쉽게 넘어가는 평소처럼 병자 고친 얘기인데 뭐 대단한 아니에요. 이 얘기를 넣은 이유는 앞에 있는 제자들과 뒤에 있는 무명의 게네사렛 사람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예수님을 보좌했고 예수님과 함께 섬겼고 예수님부터 능력을 받아가지고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고 복음도 전하던 제자들, 이제 자기들이 대단한 존재가 된 양 의기양양했던 제자들, 심지어 그날 낮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병이의 기적 후에 우리 왕이 되옵소서 하고 환호하던 그 열광 속에서 우리도 한 자리 하겠다 싶은 헛된 꿈을 꾸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얘들아, 니들 믿음이 어디 있니? 풍랑 속에 두려워하고 파도 속에 두려워하고 배 뒤집힐 지경에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유령이라고 소리치면서 두려워했던 그들, 예수님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지자 환호한 게 아니라 심히 근심하고 놀랐던 그들을 향해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니들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이 예수의 질문이 어디에서 극대화를 이루냐? 바로 마지막 엔딩이에요. 이름도 없고 무명의 사람들, 게네사렛 살고 있는 병자들이 나에게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진 줄 아니?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 병이 나을 거야. 나는 마음으로 예수를 찾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하자면 그 믿음대로 됐죠.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윌리엄 캐리 얘기를 제가 해줬잖아요. 모든 사람이 인정했어요. 캐리, 당신은 7년 동안 수고했고 최선을 다했고 할 거 다 했어. 그러나 결과가 뭐야? 당신 부인은 정신병자가 됐잖아. 아들은 죽었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 별거가 없잖아. 이제는 돌아가도 돼. 영국 가가지고 목회해. 굳이 어렵게 인도에서 선교 사역하면 되나? 가. 라고 말할 때에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캐리는 인생의 폭풍 한가운데 있었어요. 밤 사경이었어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인생의 배를 몰고 노를 젓고 가는데 이 풍랑 속에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는 알았어요. 뭘? 자기를 찾아오셔서 자기를 지나가신 주님을 그는 본 거죠.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거죠. 전 이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그러자 주님이 그 윌리엄 캐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르시자 어떻게 했습니까? 바람이 그치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럼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풍랑이 그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상황은 캐리가 왔던 것처럼 이 풍랑은 나를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목적지에 더 빨리 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된다. 조건, 뭐가 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은 여기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거나 사업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직장을 잃고 직장을 또 찾기 위해서 지금 구하고 있는 이들이나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를 향해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얘야,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 갖기를 기대하시죠. 어떤 믿음? 주님께 다가가서 그 옷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라고 하는 그 믿음.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이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물으심에 머리 긁적거리면서 고개 숙이고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 제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동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다